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7면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우시는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의미가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의 품사가 어떤 품사일까요? 명사, 형용사, 동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갑자기 문법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굳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명사죠, 명사. 네, 명사 품사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이 내뱉는 단어가 또 어떤 것일까요? 엄마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다가 열었다가 입을 다물었다 열었다 계속 신기하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하다가 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이 열려져서 엄마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내뱉게 되는데, 아무튼 엄마라는 단어는 명사 단어이죠. 이름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마다 쪽쪽 다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초기 이주하던 시기에 호주 땅으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본 신기한 동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동물이 어떤 거였냐 하면 캥거루입니다. 그래서 캥거루의 이름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그 신기하게 뛰어다니는 그 동물을 향하여 What's that? 이렇게,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오리족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캥거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이름이 캥거루가 됐는데, 실은 그 원주민이 했던 캥거루라는 말의 뜻은 나도 몰라 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무엇인가에게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름 없는 것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름을 짓는 일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가문의 이름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에 목숨을 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이런 말씀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충분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칠 때 쓰는 하나의 주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부친들께서 생존하시든 생존하시지 않든 여러분에게는 그 부친의 성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괜히 나는 누구 아빠다, 나는 누구 엄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이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신문에 났는데 집안을 더럽히는 방식으로 이름이 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열심히는 뭔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사도의 부르심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자기의 직분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기는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모두 무엇에 대한 싸움이냐면 이름 싸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명분 싸움이라는 것이죠. 싸우고 분열하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런 일들이 심지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데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내 이름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않을 때 섭섭하다라는 것이죠. 전부 그런 데서 우리는 넘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넘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내 이름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반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얼른 이렇게 딱 읽어보면 확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48장 1절부터 조금씩 한번 짚어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를 책망하시느냐,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한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교회 다니고 그러고 너희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런데 그 속에 진실이 없고 그 속에 공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그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스스로 부른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출신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10여 년 이상 살았는데요, 경상도 억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러더라고요. 나는 서울 사람인데 쌀 해봐, 쌀. 늘 그게 저는 마음에 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쌀 해봐, 이런 음성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만큼 그들에게 그러한 자존감, 그 속에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진실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공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사야 48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무슨 책망이냐? 너희는 명목상의 신자구나, 이름밖에 가진 것이 없구나, 그런 책망을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영적 수준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아주 하나님께 혼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칭찬이 아닙니다. 이야, 이마가 정말 쇠덩이 같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목이 쇠 힘줄처럼 아주 강하셔서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녹그릇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밥을 담아주시는 그릇이 아주 귀하게 밥을 담아서 넣는, 녹그릇에 밥을 담아서 넣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불 맡에 그 구들이라 그러나요? 그죠? 거기에 놓았다가 막 장난치다가 밥을 엎어서 굉장히 혼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녹그릇은 굉장히 강하고 또 오랫동안 그 온기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내자로 줄이면 후암무치라는 것이죠. 그 완악함이 너무 강해서 정말 그 완악함이 쇠와 같아서 도무지 꺾이지 않고 그 이마는 후암무치의 놋과도 같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책망을 들을 수조차도 없는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 하나님이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흘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건데 옛날부터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멸망할 것이야,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핑계치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에게 무언가 잘못 섬겼구나, 우리의 정성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뭔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계속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들 역시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전한 것은 한결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샬롬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듣기 좋은 말, 우리 귀에, 우리의 입술에 달콤한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왜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 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해,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두들겨 맞아야 됐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만 했고 외로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도무지 구원을 바랄 수도 없었고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감추어진 일입니다.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너희가 보지도 못한 일을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배역하고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패역해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과연 그 일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은 그 은비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장 너희로 인해서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그 배역함을 인하여 내가 진노를 반드시 발해야만 되고 너희를 이 땅 가운데서 멸절해야 하지만 너희들의 그 삶의 수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태도, 너희들의 그 모습, 너희들이 보이는 그 반응에 내가 상응해서 내가 나의 거룩함과 나의 공의를 가지고 너희들을 대한다면 너희들을 반드시 멸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내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읽은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은을 정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과 같이 금을 정제하면 순금이 나오고 은을 정제하면 순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정제를 하면 할수록 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을 넣었으면 순은이 나올 텐데 은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찌꺼기만 남고 더러운 것만 남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는 찬양처럼 정금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걸고 걸러도 나오는 게 더러운 찌꺼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없을 만큼 정말로 강한, 자존심 상할 만큼 강한 표현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고생을 했으면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야, 너 진짜 헛고생했구나,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후에 잡혀가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은처럼 단련하지는 않았다, 너희들은 은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금이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이기 때문에 은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꾸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6개월의 상반기를 보내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찌꺼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분 좀 나쁘실 수 있지만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경상도 말로 찌끄레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죄가 되어도 찌꺼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멸절하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풀무불로 연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함이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성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 까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맹세하심, 하나님의 그 선언하시고 서약하심,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내가 기도한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와, 또한 지금 선교의 계절인데요, 선교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에 우리가 벌써 사랑의 밥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도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외 9개 팀, 국내 5개 팀, 총 14개의 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충성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 있어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고 이것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실제가 되려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너희는 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신이 떳떳하고 늘 당당하고 싶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된 본성이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마음을 두거나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거나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말입니다. 늘 우리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라는 그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당당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런 착각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선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 행동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떳떳함을 세워주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8절에서 말하던 배역함입니다. 배역함은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불의이고 우리의 불성실이며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생활은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뼈저리게 보지 못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경건의 연습과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이름에 대한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에 처해 있으며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환난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성도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의 근거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잘나면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부를 다 보면 다 그런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그 백성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잘잘못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교가 존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죠.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의지, 이것이 선교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게 무슨 선교하고, 오늘 본문이 무슨 선교하고 상관이 있느냐라고 혹시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인 기초라는 것이죠. 선교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수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들을 지금에서라도 그들을 다 멸절하시고야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지금도 매일매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유황과 불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한 당신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만큼 내 마음의 열심이 커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대구 부강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계에 높이심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시는, 복음을 살아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시간 2분 정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